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저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종종 하는 게 CBS, CTS, CGN 등 이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귀만 커지는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방송에서 너무 쟁쟁한 목사님들 설교만 듣다 보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영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왜 믿음이 이 봄에서 나지 않고 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성경시대의 독특한 토라 학습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성경시대 교육은 이 들음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양피지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은 이 서기관의 1년치 연봉을 모아야 간신히 살 수 있을 만큼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죠. 둘째,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환민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 필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이 말씀을 공부하려면 회당에 가서 이 서기관이 읽고 통역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죠. 책과 필기도구가 흔치 않았던 성경시대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스승 입장에서 최고 덕목은 뭘까요?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이었죠. 인내심을 갖고 반복 수업을 하는 게 스승의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을 100번 반복하는 랍비는 101번 반복하는 랍비와 감히 견줄 수 없다. 토라를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는 학생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는 농부와 같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혼자서 중얼거리며 암기하는 성경시대의 독특한 학습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묵상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은 침묵 가운데 말씀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게는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침묵 가운데 명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주야로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당시엔 중얼거리며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그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게 말씀 묵상이었기 때문이죠.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고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묵상하고 즉 중얼거리고 있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가가 아니라 읽는 것을 깨닫는가라고 물으면 충분했던 겁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책이 흔치 않던 성경시대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보다 못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비극적이다.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통로인 귀가 열려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은 완전히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가능성이 원천봉쇄되었다고 여긴 거죠. 청각보다는 시각 중심의 현대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맹인과 귀머거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귀머거리를 택할 겁니다. 워낙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시대에는 100% 맹인을 택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다가 회당에서 출교되죠. 맹인이 회당에서 출교된 걸 볼 때 그도 이전에는 회당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정상인보다 듣는 귀가 더 발달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듣고 잘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즉시 열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었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즉시 경배했던 겁니다.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듣는 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 듣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토라에 나오는 율법과 비교해서 이 자신의 새로운 율법 해석인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은 토라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읽었으나 라고 했겠죠. 들음은 토라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함으로 다시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토라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수되었던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미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를 혼자서 수없이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암송했던 겁니다. 모세오경과 함께 시편 정도는 가볍게 암송하는 학생들이 당시에는 무척 흔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을 현대인에게 적용한다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과 병행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주야로 중얼거리면서 암송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